바로 사단인데요. 이 사단은 그 존재가 먼저 계시록에서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시중드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분의 1이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하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함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하와에게 그렇게 속이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기의 야망을 그대로 사람에게 심는 거죠. 그걸 들은 하와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사단을 늘 그리스도와 함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이 사단의 존재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라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원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대적으로 언제든지 우리와 늘 대치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미워져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조금 내게 좀 마음이 담기지 않아서 갈등이 돼요. 이것도 다 사단의 역사일까라고 딱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사단의 역사가 맞더라고요. 왜냐? 그 시간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과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 갈등이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대적이 있고 우리의 원수가 있고 늘 싸워야겠구나. 이 대적을 분명히 알면요, PR을 식별하게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지금 아군인 줄 알아요. 제가 어떤 그 현장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어떤 랩런트가 뭘 훔친 거예요. 뭐 지갑인가 핸드폰인가를 훔쳤는데, 보통은 그 랩런트한테 꾸짖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거 뭐 훔쳐서 뭐 할 거야? 너 이렇게 배웠어? 엄마 누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붙잡은 사역자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이건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고 네 생각 속에서 너를 방해하는 사단의 짓이야. 사단의 핑계를 대란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을 속여서 이걸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단과 네가 싸워야 되고, 내가 그 사단과 싸워줄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이 사역자는 누가 대적인지를 아는구나 싶은 거예요.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혹시 가족 중에 부부관계에서, 혹시 형제관계에서 갈등이 있다, 거기엔 100% 사단의 그런 전략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사단을 꺾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이전에 사단의 역사,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군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오늘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만 명이나 되는 어떤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려갔어요. 그걸로도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저 전쟁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 나 다 필요 없어. 니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잖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얘기 안 할 거니까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냈더니 한 2만 명이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이제 1만 명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1만 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아. 이번에 테스트한 게 뭐냐면 물을 먹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목이 마르니까 그 사막에서 그냥 달려가서 고개를 쳐박고 막 먹은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9,700명. 자기가 군사임을 알고 조용히 무릎 꿇고 물을 떠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먹은 그 군사들을 하나님 딱 300명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좋은 군사를 뽑는 기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했어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고요. 이걸 고백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은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승리하는 자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지원하실 수밖에 없는 사단을 대적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미 꺾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사단을 꺾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두고 그냥 고민할 때가 많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 분명히 대적할 그 사단 원수가 있다는 걸 알고 결박하는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영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르는 소리인 거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세상 어디에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고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축복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손에 잡혀서 그 올무와 함정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 창조의 원리인 거죠.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원리라고 해요.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원리에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호흡과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오감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그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누림이에요. 누리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요, 바라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의 대적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어떤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다. 좋고 싫음을 따지는 시대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죠. 내가 싫으면 그게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기사를 본 건데, 여러분 그 일본에 있는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문화 아십니까? 그게 되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인형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이랑 점점 더 비슷한 인형이 나와서 이제는 성관계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인형을 들고 다녀요.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 두 개를 다 먹는데, 그러면서 일본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출산율이 하락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통계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걸 막냐 마냐. 왜냐, 정신병자 같이 막 다 그 인형 다 들고 다니니까. 자기가 좋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누가 봐도 그게 비정상인 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좋음을 삼고 자기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답을 그 자리에서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속인 사단을 이기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시고 답으로, 결론으로 내리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면 이 사단의 존재라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현장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모든 사도행전의 시작에 두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처럼요,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고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영적인 것을 깨달은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언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그 안진뱅이를 증인으로 데려가서 많은 종교인들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선포합니다. 그런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저 현장을 볼 때요, 사람이구나, 뭐구나,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현장을 밟는 모든 사람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삶 속에 완전히 결론 내린 사람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고 내게 완전하시다.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에게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멋진 말들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전도자들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요,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보면요, 현장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저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돼요. 정신문제에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정신병원에 데려다 줘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으로 결론 내린 사람은 분명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 나의 오늘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핀포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무엘관으로 교회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네, 많은 렘넌트들이 그 질문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 존경하던 어떤 장로님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목사님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되게 상처받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답으로 결론 못 내리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떠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대적 사단을 두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증거할 증거를 허락하시는데 그 증거로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답으로 내린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무슨 의료 봉사했습니까? 중풍병자 낫는 그런 약을 줬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서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그 마을이 흑암으로 가득한 것을 이 영적인 감각으로 보고요.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에 18절 고넬료라는 그 로마인이 있어요. 로마인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너희 집에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소문해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 베드로를 집에 모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초대교회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요. 원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각인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해요. 예, 제 이름인데 선민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선택 못 받았어 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그 모든 가정과 그의 식솔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걸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는 답이 된다. 이거를 지금 포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 아닌 신념들 있습니까? 그거 깨는 건요. 우리가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각인뿌리 체질을 위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막 힘을 내서 기도한다 한들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그 말씀을 늘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게 전도자들의 주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업이래요. 이 주업을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래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직업, 학업,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환경, 사건, 경제, 이런 거 뭡니까? 부업이죠. 부업. 아르바이트라고요.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좀 하나 좀 잘못됐다고 여러분 큰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진짜 생을 걸어야 될 것은 주업인 거죠. 주업. 그냥 아르바이트는 하나 좀 틀어지면 또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근데 이게 틀어지면 내 삶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바로 나의 주업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전도에는 내가 생을 걸겠다. 생을 걸었던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WRC 때 바누아투 대통령 온 거 아시죠? 바누아투가 인구가 몇 명인지 목사님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27만 명이래. 대전이 몇 명이죠? 180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국력이 약한지 아시겠죠? WRC 때도 막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바누아투 대통령 차가 들어오는데 우리 경기도 시장도 안 오고 도지사도 안 오고 뭐 대통령은 당연히 안 오고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나라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바누아투가요, 대통령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지난 주일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교가 뭐예요? 다락방. 국교가 다락방.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다락방 이단이래 그러면 나라에서 제재를 받는데요. 이거를 다락방이 아닌 다른 교단의 어떤 분이 칼럼으로 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누아투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전 국민이 27만 명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쓰실까요? 상상도 못할 일을 아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주업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말씀 묵상하는 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삶에 이 삶 오늘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삶,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 말하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신학에는요, 신학 공부하면 5개의 론이 있어요. 교회론,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독론 중에서도 아주 기초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다락방이 부흥하고 있다라고 신문에도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좀, 그분도 목회자시고 그분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도 아마 이 가치를 아마 모르지 않나. 그렇게 실어놓은 거 보니까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언약이 전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언약이 아니면 성경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언약으로 결론 안 내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왔는데,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만 답이라는 걸 하나님 제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로 결론을 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다락방이라는 전도 단체를 만든 거예요. 비록 뭐 이단 시비를 받고 있고 하고 있지만 분명한 정체성은요,
이 다락방이 모여질 때 복음이 아니면 해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일이 아니면 우리 해체하겠다. 그 목표로 모인 곳이, 다른 어떤 동기도 들어가지 않은 정말 복음으로 순수하게 시작한 곳이에요. 그렇기에 아무리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해도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하나님의 서밋,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치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 미션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응답받도록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흐름으로 다락방에 속해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전의 세계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곽요셉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거를 무시하면 사실상 교회에 주어진 응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에 누가 어떻다, 그런 핑계와 상관없이요, 강단 말씀 못 잡으면요, 이 축복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대적 마귀 사단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원네스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그 노아 방주 그 연극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 돕는 선교사님들이 와 계신 그걸 보면서, 이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 헌금을 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는 교회를 위한 그런 지원 헌금을 또 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 유익과 결부해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많이 속게 됩니다.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일이구나,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그 예배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가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남으셔서 이 강단의 포럼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역할들을 청소라도 하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이 다르다니까요. 그 예원교회에 가니까 지난주에 WRC가 있는 그 주에 우리 금요기도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예원교회 금요기도회를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우리 거의 장로님들이 되게 파란 이런 마이를 다 입으시고 자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걸리면 제일 앞에 앉으면 무조건 일로 와, 그래 막 끌고 와가지고 앞에 앉혀놓는. 그 장로님은요, 제가 느낄 때는 그 역할을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왜냐? 저 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데요, 무서워서 저도 끌려가지고 앞으로 갔다니까요.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어제 밤까지 이제 PK 수련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참여하다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저도 그 축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PK가 가진 그 특별한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교회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교회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였다, 내가 그것으로 눌리면은 눌린 인생 되는 거고요. 그거 축복이구나, 누리면 누리는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PK들도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완전 막. 저는 어떤지 나중에 좀 조용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설명해낼 수 있으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렘넌트가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보다 내가 세계비전교회 주일학교를 비전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왔고 지금 언약으로 이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계 비전교 안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런 부서가 있죠. 구역이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고, 그리고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죠. 왜냐?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서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이게 언제 확인이 되냐면요,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 내가 홀로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구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길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구나가 분명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라고 고백한 그 시간부터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사단이 절대 그 길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결박하고 깨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눈에 절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볼 수 있고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시간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복음 아닌 것으로 팍 튀어나온다 그러면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에 체질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라면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겠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문제 해결돼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번 W 하실 때 5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시는 비전, 이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전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살리게 하실 거야. 그거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중을 통해서 구체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요, practice, 과정인 겁니다. 문제가 와도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막 흥분되는 일이 있어도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의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자기만이. 근데 대부분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의 그 세상 문화 흐름 속에서 갖게 된 꿈이죠. 그걸 가지고 명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집중의 방법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 음악 다 보십시오. 상 받는 영화 특히 보세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막 우리가 볼 때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영화라야 상을 받는 거예요. 특이하고 뭔가 특별하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완전 문제 속에 사로잡혀버린 거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요. 수많은 엘리트들이요. 세상의 엘리트들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 때 하나님은 이 과정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것이 62가지 삶이죠. 62가지 삶 다 모르시죠?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신 62가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낱낱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nobody.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도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 영적인 승리의 그 권세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장에 당신 하나뿐입니다. 이 영적인 분명한 흐름, 이 축복을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